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장에서 오염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소수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기력을 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찾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왕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부정함 있으면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붙드시옵소서. 종이 줄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그들이 가시는 음성으로 태연케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준비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아주 말씀 받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현재 시가로 1달란트는 약 6억 원, 1만 달란트는 6조 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채무자, 시편 49편에 보면은 내가 부요와 재물을 자랑하지만은 아무리 값을 많이 치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도 빚을 탕감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라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최고의 목표로 삼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혼자 생각해 내가 뭘 행복해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지. 다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여수론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여수론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 로벤과 끄트머리 베냐민까지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수백만 명이 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샘플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는 것이 자기들이 뭘 잘난 줄 알아요. 지금도 그래. 그래서 목에 기부스를 하고 교만하게 자기 나라는 성민이고 이방 사람들은 다 개 취급을 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유는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에 모든 민족 중에 숫자가 제일 적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후손은 이방 민족이 4대 동안 내려가 있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들이 돌아와서 아모리 족속의 이 죄악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9장 25절에 노아가 그의 아들 함과 그의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고 심판할 그 내용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히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지하는 그런 모든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으로 구해야 대로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모세의 축복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요 성령 충만하면 행복한 것 같아요. 은혜 떨어지면 내가 모르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우리의 삶의 꼴을 보면 남을 비교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의 이 과정을 통해야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을 무슨 제주로 갑니까? 우리는 영적 광야 생활, 신앙 생활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40년 동안 훈련하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신앙에 훈련받고 천국 가는 가나안 들어가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면 하나님 구원하시고 역전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냥 사랑하는 보통 사랑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막내는 마리아고 고위에는 마르다고 꼭대기는 누굽니까? 나사로 남자죠.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부모 없이 3남매가 사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지금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가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서 치료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빨리 오기는커녕 차일 필 시간을 빌어가지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죽어서 썩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나사로는 나흘 만에 부활했어요. 나흘 4일 만에. 왜 그랬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셨다. 왔더니 울고 불고 다니도 아니에요. 마르다가 먼저 승질이 급해서 쫓아가서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예수님 무려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뭔 뜻인지도 몰라요. 마지막 부활날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고 동문서답을 합니다. 두 자매가 울고 동네 사람이 울어요. 예수님도 우셨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3번 우셨는데 이때 한 번 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우셨고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과 아픔과 슬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뭡니까? 네가 지금 네 오라비가 죽은 것으로 슬퍼할지라도 믿으면 산다는 거에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산 자가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요 믿음의 부요함이 있고요 담대함이 있고 세상 누구와 나를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왜 불행하냐? 남과 비교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부여와 나만의 만족과 나만의 하나님과의 어떤 일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참 만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좀 슬프고 고통스럽고 없고 연약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행복을 소유하시고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냐? 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도했을 때 그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들고 간 건 달랑 지팡이 하나야. 목자 생활할 때 들고 왔던 지팡이 하나, 그걸 갖고 왔어요. 이 지팡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갔는데 자기가 생각하면 내가 미쳤지 할 것 같아요. 모세가. 아니, 그 당시 바로 왕 애굽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수백만 이 백성을 이끌어내주는데 어떻게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내놓으라고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보고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왔다. 뭐 하자는 거냐 지금.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로서 메신저로서 왔다는 증거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던졌더니 큰 코브라 뱀이 되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요술사들, 술사들도 똑같이 있던 지팡이가 다 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마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잡아먹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서, 그러면 그 지팡이 속에 애굽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다 들어갔는데도 배불러 터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10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섬기는 신들을 전부 심판해버렸어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진 자입니다. 모세의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줬냐면 자기 엄마와 핫세바 공주가 지어준 거예요. 애굽 역사의 그 왕들의 이름 보면은 모세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나일강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즉 나일강, 태양의 신, 애굽의 신이 모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예요.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라는 그 영미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세가 누가 같았냐? 신과 같았습니다. 바로 왕이 모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을 그에게 줬기 때문에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재앙 지나가다가 마지막 무슨 재앙입니까? 생명을 치는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발생됩니다. 애굽에는 생명의 신 라라는 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냐, 그들의 신이 세냐 안 세냐는 죽인다고 그랬는데 안 죽으면은 애굽의 신이 강한 거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고 막을 신이 없음을 애굽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하면서 자기들이 집안에 사람이면 장자가 다 죽어요. 300을 사는데 그 중에 장자가 있으면 장자가 다 죽고 짐승우리의 첫 새끼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도 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곡소리가 나요. 그럴 때 이스라엘 진영 고센 땅 라암세 쪽에는 개들도 짖질 않았대. 평안한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애굽은 통곡의 도가니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정에게 얘기합니다. 금은 보화를 내놓으라 하니까 옛날 같으면 맞아 죽이고 때려 죽이게 해달라고 덤비겠지만 이것을 안 내놓으면 우리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른다 생각해서 갖고 숨겨놨던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내놓습니다. 그놈을 다 챙겨서 나와요. 그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속에 그들은 나올 때에 뭐라 합니까? 큰 거부가 될 것이라는 큰 부여를 갖고 나오는데 그 물질이 그 금문 보화가 어디다 쓰이냐? 성막에 성전 짓는 데 쓰이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꼭 구원받아서 먼저 뭘 지어야 되냐면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 우리 하나님 와서 계셔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오늘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과 눈에 보이게 외형적으로 함께 계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40년 광야
통과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합니다. 광야에서는 너무나 뜨거워요. 50도가 넘어야 되잖아. 살 수가 없어요. 그 더위를 분명히 시간에는 구름 덮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더위에 여자분들은 양산을 쓰고 다니는 왜 그래요? 이 구름을 햇빛을 막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산처럼 큰 산처럼 딱 씌워서 이스라엘 저녁에는 불우산을 씌워서 추위와 더위로 고단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새벽에는 만나가 떨어져서 40년 동안 그걸 먹다가 가나안 데를 가서 그 지방에 곡식을 먹을 때가 되면 딱 스톱되고 그랬어요.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40년 동안 물 공급 없이 마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말씀이요 반석에 나오는 이 물은 성령의 생수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등이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긴 거리를 여행을 해도 발이 부르트질 않았고 입은 옷과 신발이 떨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을 지켜줍니다. 뱀과 전갈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절대적인 이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 그래서 말씀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본능의 두 날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질을 이기지를 못해서 분노를 이기지를 못해서 사람을 여럿을 죽였다고 가정합시다. 사형수가 됐습니다. 사형수가 된 그 사람은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사면을 받고 밖에 나가서 살 수만 있다면 이게 전제 조건, 행복의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중국에 광산 재벌이고 조폭이었던 사람 류한이라는 조폭 회장이요. 그룹 회장이 재산이 7조가 됐는데 그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고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하고 사람을 8명을 죽이고 못된 짓은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형수로서 딱 죽음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자기는 헛된 인생을 살았다. 내가 왜 이렇게 야박스럽게 남의 것을 탈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다른 삶이 한 번쯤 주어진다면 그냥 초막을 짓고 시냇가 절벽을 흐르는 그곳에서 그냥 가족과 오손도손 살고 싶다. 우리는 큰 것을 원하고 큰 것이 오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큰 것 속에는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돈이 엄청 많잖아요. 많으면 그 재산을 지키려면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 역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냥 죽을 고비를 겪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민들은 별거 없어요. 재벌 총수들은 꼭 그때마다 교도소 5분 대기료가 되고요. 그리고 복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재벌 총수들은 하나님이 지은 종에 불과합니다. 그죠? 종에 불과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부유한 가운데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해서 죽음 문턱에서 보니까 자기가 잘못 살았다. 그러나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후회하면 돌이키면 회복의 길과 용서의 길로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감사해야 돼요. 사형수의 소원은 사면인데 우리는 모든 인생은 다 사형수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 뭐냐면은 우리는 사형수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저와 여러분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영원한 감옥 들어가고 사형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님의 그 속죄함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는 자가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그 감격을 누리시고 잃어버렸으면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외국인들이요, 한국인과 결혼하고서 아주 감격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뭐냐면은 둘이 남편과 또 한국 남편과 외국 여자들이, 특히 유럽 여자들이 외국에 나가면은요, 한국 여권을 딱 내밀면, 요새 전 외국 안 나가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인은 당연시 되게 그냥 프리패스예요. 맨 처음엔 돼. 제가 옛날 외국 나가볼 때는 붙들고 영어가 짧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 잡혀. 거기서 잘못하면은 뭐 이상한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잡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관 이런 게 겁나는 거예요. 아편 일수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옛날 자기 여권 갖고서 가려고 보면 잡혀가지고 어떤 여인이 그러더라고요. 타지키스탄인가 그쪽 여인인데 한국 남자와 결혼했는데, 거기서 처녀 때 외국 가난한 나라를 여행하려고 이렇게 가보면은 입국심사받으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한 번은 구치소가 3일을 잡혀 있은 적이 있대. 오해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영화 짧아가지고 해명은 못하고 그러다 간신히 풀려나온 적도 있는데, 남편과 가서 결혼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건 뭐 보지도 않는 남자, 한국 사람 걸 조사할 때는 의조 여권인가 그걸 검사하는 거지 사람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백성,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여권을 갖고 싶은 그런 꿈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건 몰라. 행복한 줄 모른다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감사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인침받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것이다 인정받은 구원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열차를 탔어요. 이제 설국열차 본 사람 한번 들어봐요. 설국열차. 설국 한번 완치라는데 설국열차 좀 봤더니 이게 뭐지 생각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열차에 탑승돼 있어요. 천국열차 탑승해 내리지만 않으면 돼.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해서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복권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는 복이 되리라 하셨어요. 우리 안에 복 되신 예수님 모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민족 모든 사람이 복 받는 축복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방패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인재를 합니다. 얼마나 그 영광의 거룩함이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못 들어. 산에 올라오라 해도 올라갈 수도 없어요.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올라가는 즉시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서 있어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위에 나타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원을 주신 이스라엘 민족은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이미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귀신이 대표는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지고 내가 죄인인 게 믿어지고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메시아인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셨으면 누가 있냐면 천사가 와 있어요. 천사. 왜? 나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려고 보낸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붙들림 받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좀 지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바로 움직이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께 상달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북방 엘람 왕국 그돌라오멜 그 왕과 4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내려오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다 잡아갔어요. 잡아갔는데 소돔 고모라와 그 모든 성읍들의 모든 소유를 다 잡아가서 짐승 사람할 거 없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온 가신 318명을 끌고 야반 기습을 해서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자기 조카와 모든 소유를 다 회복시켜서 그때 왔어요. 그런데 그게 창세기 14장 내용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은근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건 뭐냐면 언제 그놈들이 다시 와서 나를 죽이려 올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나는 너를 지켜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너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방패가 될 줄만. 어떻게 방패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건 나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다시 오셨는데 우리 속에 지극히 큰 상급으로 구원의 징조로 구원의 표로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믿음의 이 자존감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에 12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10사람은 아주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며 이르기를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론이 우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가서 싸워서 죽느니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않겠냐. 불평할 때에 갈렙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탐한 자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분의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을 때는 통문역일 때 회개할 때 그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들 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아무리 기골이 강대하고 어려운 일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도전하면 우리의 먹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요 이기고 믿음 없으면 지는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졸린 사람은 저를 좀 보셔요. 몇 시간에 졸린 건 아무리 피곤해도 건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아무리 피곤해도 안 졸려요. 저를 보시고 졸음의 영이 역사하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면 어떤 상황 어떤 군대가 많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수만 명이 에워싸서
엘리사 하나 잡으려고 왔는데 산을 에워쌌어요. 겹겹이 에워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산을 겹겹이 에워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한마디로 그들은 눈먼 소경이 돼요. 그래서 그들을 소경됨을 줄줄이 끌고서 광야에 갔더니 그때 왕이 뭐라고 해요? 아하시아 왕이 저들을 죽일까 했더니 못 죽이게 하고 먹을 걸 먹여서 제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명 되지 않는 식구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러면 이방 객지에서 가나안의 그 악한 족속들 사이에 있으면요, 어느 날 그들의 밥이 되고 노래한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자기 안에 살아가지고 묘지를 구하려고 할 때에 그 당시 해족속 가운데 사는데 해족속들이 다 그럽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소서 우리 중에 당신에게 묘지를 내주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증거와 능력과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안전한 보호자가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한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으면 예수님 내 주인 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나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 통째만 나의 주인은 예수님 되니까 내가 싸울 것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원수마귀의 불화살과 공격과 시험 속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혈혈 단신으로 어디로 가냐면 밧단나무로 가는 길이 여러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 거리를 가는데 어디에서 베델이라는 이 지역에서 야밤에 돌을 베개 삼고 잠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꼭대기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하셨고 성령을 주셨으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건 야곱을 지킨 천사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인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이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해서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만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선택한 축복자예요.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일들은 다 순리와 어긋나게 거꾸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갔던 그 일들이 요셉의 고난으로 억울한 그런 고난이 닥쳤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더 빨리 좋게 하나님은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3년 감옥살 통해서 총리 대신을 만들어 아니면 아주 속성 과정에다 집어넣어요. 우리는 어떤 정신 못 차릴 어려운 환과 혼란이 올 때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잘못해 고난당하고 어려움과 이런 일을 많이 겪었지만은 뒤돌아보면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과거에 어떤 잘못된 것, 어려움과 고통, 오늘도 어려움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절에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영광스러운 칼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8편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사흘 길을 앞서가셨습니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는 전쟁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 우리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앞서가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군대대장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사울왕은 사무엘이 안 온다고 조급해가지고 제가 제사장인데 제사 지냈다가 자기 인생 종쳐버렸어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기다려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고 가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시고 원수마귀와 대적하는 칼이 되어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이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억울한 건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독히 싫은 사람을 원수를 내가 갚잖아요. 우리는 욕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건 내일이니까 너는 내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이 약하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주면 몇 년 못 갖다 뺏기고 푸데테를 같으니까 싹수가 노란 사람마다 다 잡아 죽여버려. 아버지 왕이 피는 내가 이 피값은 내가 죄값은 당할 때 너는 좀 왕도를 차리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아주 지혜롭고 용맹한 그런 장군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놈 놔두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세워놓으면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볼 때 아들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놓으면 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더니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냐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올라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10지파로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려요. 그거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내 대적이 되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원수가 굴복한다.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서 높은 곳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누가 했냐면 전부 믿음의 사람 정복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중생한 자니 거듭난 자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원수들을 복종시키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며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 때 반드시 버려야 되지는 버려야 되지 않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가 전부 복받았어요.
미국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덴마크가 그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한 나라는 세계를 정복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9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제사의 목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8편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 직접 밟아주시고 천사들이 앞서가서 싸워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세상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버릴 때 내가 주인 되면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지키신 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원수의 보호하는 영광의 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원수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믿음 안에서 허락하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편에 내가 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날마다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다 포기해버려요.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얘기고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 살 때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줄다리기라잖아요. 초등학교 때 옛날에 봤는데 줄다리기는 월등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둥둥이 그냥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골리앗 같은 사람이 하나 딱 붙어서 뒤에 당기면 그냥 쫙 당겨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우리는 인생의 줄다리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누가 행복하냐? 누가 행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순행하는 자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해 구별을 믿고 우리는 감사로 영광 돌리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처소가 되고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의 원수가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원수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주의 일꾼 삼으셔서 날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천국을 누리며 살며 천국을 확장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